예, 요한복음 5장 39절은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광고판에 있어요. 광고판 밑에. 요한복음 5장 39절과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장마가 끝나가면은 곧 추석이 올 거고요. 예, 또 추석 끝나면 또 금방 추수감사절 오고, 추수감사절 끝나면 곧 크리스마스 옵니다. 예, 그러다가 인생이 이렇게 또 맞춰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부예요. 부. 잘 사는 것. 근데 정말 잘 살았던, 부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뭔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이전의 모든 것, 예수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맛보려 하기보다는 솔로몬이 헛되도다, 또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 한 것을 잡으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필요해요.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돈 잘 버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주 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에 공부하거든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빗나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게 됐대요. 그런데 이 분이 그 이후로는요, 두려움에 눌려서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모든 것에 귀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물론 사탄도 실제하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빗나간 초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에게 눈을 돌리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로 눈 돌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초점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빗나간 초점이라는 귀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요, 영안도 열리고 은사도 받았는데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나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하루에 몇 시간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설을 들려줬는데요.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세상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5대 불가사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 장가간 아들 4평 만들기. 세 번째 뭐냐? 스님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가 뭐냐?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다섯 번째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 이게 5대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간 아들 4평 만들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 머리에 핀 꽂기. 그렇죠. 네 번,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 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늘에요, 갓잡을 만들어 놓고 따면 돼요, 그거는. 자, 두 번째, 장가간 아들 4평 만들기요? 아니요, 효자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머리에 핀 꽂기요? 아니요, 가발 씌워 놓고 핀 꽂으면 돼요. 그렇죠? 자, 네 번째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요? 쉽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편안할 때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없죠. 왜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액세서리가 뭐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이것이 액세서리 아니겠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많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잘못 믿고 있었다. 책망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초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주 종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기도문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갔다는 것은 이게 죄예요. 자, 오랜만에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해보셨어. 대개 그 이후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호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요,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맨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기록할 때와 지금은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지금은 교회에 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여라고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요, 북한은 달라요. 지금 북한에서 주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주여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구원일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자, 이때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편안하기 때문에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인인데도 성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취미생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액세서리로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합니까? 주 종이 바뀌지 않는 게 변화예요. 초점이 맞는 게 변화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는 게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00년도 초반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했어요. 그 초반엔 10명, 20명만 나와도 야, 많이 나온다 했는데요, 그것이 계속 길어지니까 하루에 100명 나면 오늘은 별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놀랍도록 달라진 게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급기야는 함께 모이는 것을 꺼리고 그 여파로 주일에는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단지 몇 명만 나오게 있습니다. 그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가 아니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단지 10명 이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 부서, 노년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100세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났을 때에도 예배가 폐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가 폐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이 tas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급기야 주먹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가 뜬 적도 있습니다. 전차 안에서요, 마스크를 안 쓰면 거의 생매장 되었습니다.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방송에서 어렵지 않게 또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에 진짜 자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아까 5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했죠? 5대 불가사의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려울 때에 진짜 하나님 믿게, 진짜 어려울 때에 하나님 믿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올 때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악세사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전염병이 돌기 5년 전에 미리 그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한창 전염병이 유행하던 2021년에는 또 내년 중반 정도에는 지금의 전염병이 독감보다 순해질 거다,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요. 근데 그 말대로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종식된 이후에 빌 게이츠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인데, 지금 전염병은 치사율 0.6%였지만 다음 팬데믹 때는 치사율이 전 세계의 3분의 1, 3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종식된 이후에 2022년에 말한 거니까 빌 게이츠의 말에 의하면 2042년 그 이전에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거는 뭐 빌 게이츠 개인의 생각이니까. 더 궁금하시면 혹시 빌 게이츠의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지금 거리에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이 언제 일어났냐는 뜻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재앙에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죽을 것 같고 모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는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둔감해지고 환경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길들여지고 둔감해지는 자들. 두 번째는요,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착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는 언제라도 생명 아닌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내가 좀 기도하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재앙이 일어날 때 생명의 주를 의지할 확률이 그지 높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주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들이 국가의 무서운 핍박을 피하고자 다시금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왜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난 것이 기독교인이 저지른 것이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유독 기독교인만 짐승의 밥이 되고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 왕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한낱 여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베드로의 그 자리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꼭 빌 게이츠가 말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경에서는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했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이거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빌 게이츠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주님 오시기 전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정말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팬데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날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있다는 경종입니다. 여러분 그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수십 바퀴를 돌고요, 한 바퀴가 남았을 때는요 종을 땡땡땡땡땡 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한 바퀴 남아서 거의 다 왔으니까 힘을 내 땡땡땡땡 칩니다. 이게 경종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사건은요, 바로 알라,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주님의 경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걸 안다면 이단이지요. 그러나 정말 머지 않았구나, 이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때는요, 세계 3차 세계 대전쟁이 오늘 발발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고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뿐이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거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에 금방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큰 전염병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않고 살고 있어요. 금방 둔감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종이에요. 주님의 경종임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죽어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집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착하고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경종임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두 성구는 둘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 빼면 우리가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성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양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걸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란과 혼돈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특히 히브리서 3장 1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뭔 뜻이라고 했어요?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말씀 위에 딱 고정시켜라. 여러분, 여자들이 긴 머리가 있죠? 바람이 불면요, 긴 머리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묶어서 고정시키면 돼요. 그렇죠? 지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유혹이 팽배한 때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내 모든 생각까지도 예수에 딱 고정시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리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디모데후 3장에 이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그랬는데, 이 모함을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그럽니다. 디아볼로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게임 이름이 아니고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란 뜻이에요. 자, 말세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마적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에요. 그게 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더욱더 인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팬데믹이 온다면은 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더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서로를 보듬어야지 분노 유발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주인공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주인공이 되든지 다 3장 1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가 하는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혹시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경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면전 앞에서 너무나 심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참다 못해서 마음이 짓눌릴 때에 이분에게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정말로 자기를 참담하게 그 사람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맞을 때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모함을 하고 또 참소를 하는 그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3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뭐가 있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랑이 사라지고 교만하고 무종하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자,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주인공이 되어야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무종하고 원통함 풀지 않냐고 모함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아동부에서 선생님이 한 아동에게 물어봤답니다. 얘야, 지옥은 누가 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일면 맞는 대답입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세의 표징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래요? 무정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마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이 뭐예요? 내 모든 생각, 그것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키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님